안산 지역 집중 캠프를 통해 예비지교회 3곳이 세워졌고 특히 다민족과 TCK 살릴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지난 5일 열린 집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24하는 제자라고 말하며 모든 전도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의 24를 찾고 교회와 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미션 24를 찾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RUTC 제123 선교응답 237 시대 앞에 서라란 주제로 내년 2월 18일에 열립니다. 앞서 선교사 합숙이 12일부터 2박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안산 지역 집중 캠프를 통해 예비지교회 3곳이 세워졌고 특히 다민족과 TCK 살릴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집중 캠프팀은 그 지역에 맞는 전도운동을 위해 사전에 현장을 분석하고 안산의 가장 대표적인 현장인 다민족과 TCK를 중심으로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65만 인구 중 약 9만 명이 다민족인 안산은 선부동, 원곡동, 시흥 정왕동이 대표적인 다민족 밀집 지역이며 특히 선부동엔 많은 고려인 아이들이 방치돼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아요. 4시부터 9시. 20명 더 많이.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없어? 축구 또 잘하고 싶어? 네. 축구 선수 되고 싶어요. 축구 선수 되고 싶어? 부모님들은 거의 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니까 애들이 갈 곳이 없어서 유흥업소들이 있고 또 이제 그런 현장들에 애들이 놀러를 가고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저희 사무실까지 놀러 오겠어요. 부동산 사무실에까지. 이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전 캠프를 통해 이 지역에서 TCK를 품고 기도하며 전도해오던 사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TCK들이 모일 수 있는 237 드림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저도 댓글마을에서 전도를 하다가 연조반 시키고 약속을 잡고 오면 애들이 안 와요. 여기 RUTC 시스템이 필요해요.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신권사님도 같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저기 봤는데 큰 자본이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도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시고 거의 다 이제 완성된 상태예요. 앞으로 237 드림센터에서는 매주 예배드리는 가운데 드림캠프와 협력하는 등 TCK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 안산에서 지속적으로 축구를 가르칠 수 있는 제자가 연결될 때까지는 고려인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축구교실도 우선 11월 한 달간 진행됩니다. 237 드림센터엔 임마누엘 안산교회 신임현 권사가 책임 중직자로 세워졌으며 고잔동 위드유 지교회의 예정교회 도근국 장로, 고잔동 베베지교회의 임마누엘 안산교회 지연옥 권사 등 예비지교회 3곳이 세워졌습니다. 안산 지역 집중 캠프 집회가 안산은 물론 국내외 전도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예정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에서 류광수 목사는 지역을 살리려면 24하는 제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모든 전도자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운동의 24를 찾고 교회와 현장에서 무엇을 24할 것인가 하는 미션 24를 찾으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집중 캠프는 내년 3월 광주에서 열립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RUTC 제123 선교응답 237 시대 앞에 서라란 주제로 내년 2월 18일 열립니다. 먼저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숙이 2월 12일부터 2박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리며 이어 15일 핵심과 16일 주일이 선교 축제 주일로 각 지역과 개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본대회는 18일 하루 열리며 장소는 추후 공지됩니다. 현재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선교천국 홈페이지에서 등록받고 있으며 선교대회에 헌신할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rutc.com 공지사항에 게재됐습니다. 237 시대가 열리며 지역마다 24하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현장과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24를 찾는 모든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주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당신이 24시 제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모든 사람 다 듣게 합시다. 인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는 전도의 운동,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방금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은요, 237이라는 단어가 멀리 있는 허황된 단어가 아니라 지금 실현되고 있는 단어예요. 축구 잘하고 싶어? 이 말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잘하고 싶어요 대답한 애들은 저 중국에서 온 고려인 애들, 저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애들이고, 그게 한국의 안산에서. 나도 처음에는 캐치를 못 했었어요. 그 축구 잘하고 싶어 이 말이 그 너무 발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말 한 사람이 일본 사람이에요. 237.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진행이 되면은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다민족 선교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하나님이 당연하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후대를 통하여도 되어지고요, 현장에서도 되어지고요. 오늘 주일입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것은 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이 되어져서 나는 그저 예배만 드리고 나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인생을 땅끝까지 증인되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단 말이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 멸망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메시지,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봤죠. 예수님의 사역.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뭐 하루 동안 메시지 하신 내용도 이렇게 쭉 나온 것이지만 또 예수님이 굉장히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내용은 일단락 되어지고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하나의 커스텀에 대해서 나와요.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2절이지만 2절 안에 너무나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전도자로서, 남은 자로서 땅끝까지 증인될 그러한 사람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맞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38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기를 원했다는 것. 다 들었다는 것.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뭐 하셨다고요? 감람산에 가서 쉬시고.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쉬시고가 포인트예요? 감람산이 포인트예요? 네? 포인트가 감람산이 포인트예요? 쉬시고가 포인트예요? 또 뭐 산 이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 했었고 이러면 곤란해요. 뭐가 포인트냐? 아, 거기가 저기 중동 지역 거기가 그런 그 따뜻한 곳이니까 올리브가 있었던 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또 한국의 대구 경북 지역에 있으면 사과밭에 가서 쉬셨어요. 감람산이 포인트가 아니고 쉬시고가 포인트예요. 낮에는 성전 가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 가서 쉬시고. 예수님이 쉬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이런 것을 딱 커스텀해서 이렇게 쭉 지속을 하셨나 봐요. 성전,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릴 건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중심 가운데 있는 최고의 황금어장이죠. 그 한 군데를 딱 잡으셔가지고 거기에서 매일 낮 데이타임에 말씀 운동을 계속 하셨더니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이 갔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재충전이 필요하시니까 밤에는 감람산 가서 쉬시고. 베이스 캠프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사역지가 있었습니다. 딱 발판 세우셔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플랫폼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휴식하는데 휴식도 대충 뭐 홈리스처럼 아무 데나 들어 누우신 게 아니라 한 군데 정하셔서 그곳에서 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휴식처가 있어요. 사역지가 있어요. 발판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플랫폼이라고 삼았는데요. 일단 오늘 주일 여러분에게 교회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영적인 안식을 얻는 감람산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사역을 추궁하게 펼치시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오늘 교회가 예수님이 그때 그 시절 응답받으셨던 성전과 같은 렘넌트를 만날 수 있는 발판, 다민족을 만날 수 있는 발판,
미국 복음화할 준비된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발판, 상한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발판. 오늘 예수님의 성전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메시지를 나눌 때 보면 제가 조금 이거를 오히려 잘못 딱 적용을 해서 자기 합리화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상하게 적용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거예요. 휴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아예 푹 퍼질까 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 쉬어야 된다면서. 혹시나 그런 사람 있을까 봐. 여러분 이제 진짜 휴식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 휴식하는 동안 푹 퍼지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게 진짜 휴식일까? 또 예수님의 성전 가서 사역을 하실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모처럼 이제 오는 주에 제가 비행기를 안 타고 타주에 가서 사역을 안 하게 되어지고 그게 또 그 다음 주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어져요. 이게 얼마나 지금 내가 참 이게 기다리던 시간인지 몰라요. 제가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송 목사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나도 좀 이제 휴식이라는 단어를 써야겠다 이런 표현 써도 되겠습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되겠습니까? 놀다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은요 시차보다 힘든 게 날씨차예요. 날씨차예요. 노스캐롤라이나 낙엽 다 떨어지고 얼마나 추웠는지 LA 오니까 또 더워요. 또 밤 되면 추워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이게 제가 어느 때부터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피로가 쌓이고 있다. 몸이 회복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모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뭐 비행기가 건강에 안 좋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건강에 안 좋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진짜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비행기가 왜 건강에 안 좋은지. 첫 번째 이유가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높은데 여기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이 올라가잖아요. 비행기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요. 기압 높은 곳에 밖에 노출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한때는 어쩌다 한 번씩은 앞에 나와가지고 막 메시지하면서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내 건강을 책임지신다면서 뭐 하면서 막 이런 주책을 부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 금요일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다녀와서 비행기 딱 내리고 나서 제가 좀 느낌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봤거든요. 상태 안 좋아요. 의사가 안 보내주려고 하더라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렇구나. 나에게 휴식이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쉬셨습니다. 정말이에요. 목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현장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든지 육신 봉사를 하시는 분이든지 기능을 가지고 섬기는 분이든지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단 한 명도 막 올인하다가 번아웃돼서 쓰러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성령의 사역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랩넌트 운동을 했더니 나는 지쳐 쓰러졌더라 이런 증거가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방만해진 사람도 있고 생각과 마음의 데미지를 입어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실제로 우리 전도운동 안에 있습니다. 몸이 축나서 쓰러진 분들도 꽤 계셔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저 237인데 아멘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도운동을 평생 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의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한 번 반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평생이 아닙니다. 나는 떠나가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연결되어져서 이러한 전도운동은 영원히 지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원래 지었던 제목이요. 사역과 휴식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성전. 예수님이요. 쉬시는 플랫폼이 있었어요. 감람산. 오늘 메시지 제목을 플랫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응답이 모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성전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는 회당 들어가시고 어느 동네에서는 성전 들어가셨습니다.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잖아요. 유대교에서는요, 성전이 하나예요. 그거는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성전 지금은 없지만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 재건운동 하고 있죠. 성전은 딱 다윗 성전이 지어졌던 그 자리, 전 세계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모슬렘이 메카가 하나인 것처럼 유대교에서 성전은 하나예요. 다른 성전을 두 개 지으면 큰일 나요. 성전은 하나예요. 거기에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나 어디에서나 보면 예수님이 마을에 들어가시고 도시에 들어가셨는데 어디서 사역을 하셨느냐? 회당에서 하신 거예요. 성전은 예루살렘 하나입니다. 바울이 해외를 다니면서 회당 들어갔잖아요. 왜냐? 거기는 흩어진 유대인 교민들이 있는데 자기들의 종교 생활 또 후대를 교육하는 거 해야 되는데 성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게 회당이에요. 만약 회당까지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곳에서는 기도처라도 만들었어요. 유대인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문밖강가 기도처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똑같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회당이 있을 이유가 없죠. 예루살렘에는 뭐가 떡하니 있으니? 진짜 성전이 딱 있으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성전이 있는데. 오늘 메시지 2번에서 성전 나오는데요. 자, 성전 이러면 어떤 곳이겠어요?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이걸 우리가 전도 캠프로 표현할 때 황금어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성전이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산, 나중에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안식일 안식일 동안 걸어가도 되는, 율법 안에서 걸어가도 되는 거리에서 걸어와서 다락방에 들어갔잖아요. 아마 그 정도 가까운 거리였나 봐요. 무슨 말이냐? 황금어장 사역지에서 이 바운다리 안에 있는 자기 삶의 루틴 속에서, 자기 사역지 속에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힘내지 않아도 편안하게 다녀서 거기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예수님이 휴식처를 만드셨습니다. 아마 제자들도 함께 했겠죠, 당연히. 그것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휴식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현장에서 영적인 전투, 내 자신과의 이런 전투, 물론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렸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가 오늘 교회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곳이 일단은 예배가 처음 시작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가 휴식처가 되어져야겠죠. 아멘이십니까? 휴식처가 되어져야겠죠. 안식처가 되어져야겠죠. 그러면 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감람산에서 쉬시고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시고가 아니고 쉬시고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쉰다는 말은 무슨 말일 것인가? 아마 푹 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과거에 그 월드컵 할 때, 한국에서 월드컵 할 때 그 히딩크라고 하는 유럽 사람이 왔는데, 유럽에서도 가장 현실주의자인 네덜란드 사람이 와가지고 한국 선수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지도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런 현실주의자 사람답게 주말 되면은 또 이렇게 어떤 시즌이 되면 이렇게 중요한 훈련이 마치고 나면 선수들을 휴가를 보내줬는데, 휴가 기간에 뭘 하는지는 전혀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자들이 막 사진기 들고 그 선수들이 뭐 하러 다니나 쫓아다니면 감독이 막 뭐라 했어요. 휴가 시즌에 뭐 하는지는 그 선수의 사생활이다. 감독이 절대로 뭐라고 안 하는 거예요. 가서 술을 마시든지 뭘 하는지 전혀, 뭐 클럽 가서 춤을 추는지 전혀 사생활을 터치를 안 해요. 그 막 자유 주는 것 같고 막 쿨한 것 같잖아요. 돌아와서, 주말이 지나 돌아와서 월요일 오전에 체력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술 먹고 토하고 있다 이러면요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이거 딱 그거죠. 주말에 이제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즐거운 주말 보내라고 하면서 월요일날 시험 스케줄 잡아놓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건데, 진짜 제대로 쉬고 왔다면은요 사람 푹 퍼지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힘이 나고 육신적으로도 재충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본인이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축구 감독은 선수들에게 휴가를 장려했어요. 자꾸 쉬라고 그러고 막 이랬거든요. 한국 선수들의 고질적인 문제가 쉬지 못하는 거였어요. 쉬는 시간에도 막 나와서 막 운동하고 그러면은 막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그 감독은 막 뭐라 했어. 넌 못 쉰다면서.
그러고는 쉬고 돌아오는 날 테스트하고 막 이랬었는데, 전도자의 휴식이라고 할 때 일단은 여러분, 휴식이라는 단어는요, 평상시에 이런 전도운동에 휴식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현장에서 무엇인가 헌신했던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살고 있는 것, 숨쉬고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안식처가 되어져야겠죠. 자, 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푹 퍼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게 뭔가 방종하는 사람들, 나태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져요. 제가 축구선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쉴 때 방종하는 사람 선수들이 있거든. 왜 그러냐? 교만해요. 스타 플레이어들. 뒷일을 생각하는 거 자기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휴식한다 했을 때 뭔가 푹 풀어보게, 나사가 풀려져 가지고 뭔가 영적인 끈을 딱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뭐냐? 그 속에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쉬시며 무엇을 하셨을까요? 일단 연예인이든지 운동선수든지 직장인이든지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뭔가 하고 나면은요, 이게 상한 부분이 생깁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요. 휴식한다 하면은요,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응답받느냐? 치유부터 응답받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현장에서 사역 대상자들과 사역하면서 뭐 교인들끼리 모여도 이런 트러블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현장에서 아예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사람들, 운명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이게 영적인 영향이 오잖아요. 들어준다고 들어주다가 나도 페이스 말리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돌아왔으면은요, 내 영적 상태에 데미지 입은 거, 내 마음 상태에 데미지 입은 거, 또 한 가지 피곤도 하시잖아요. 그것과 육신까지.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응답받아야 되느냐? 휴식의 첫 번째입니다. 치유예요. 그런데 그 치유자가 되시는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가요 중에 휴식 같은 친구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제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은 설교 전체 기억 못하고 요거만 기억합니다. 빨리 지우시고요. 그러니까 친구가 얼마나 편안한지, 친구를 만나면 휴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그런 친구 한 명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좋은 사람이 절대로 나에게 영적인 치유를 허락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귀하고의 영적인 전쟁 속에 창세기 3장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흑암 문화가 나에게 덮여져 와서 나에게 잘못 각인된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고 내가 영적으로 데미지를 입은 상태가 되어졌는데, 그 무엇이 나를 치유해 줄 수 있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부름받은 전도자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람 찾아가서 휴식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하나님이 막으실 거예요. 어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편안함을 느낀다, 하나님이 뭔가 트러블을 일으키실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찾아다닌다, 나는 이거를 해야 편안함을 느끼고 막 마음이 쉬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 일으키실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생명의 이름 예수. 생명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종교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로봇가 아니고 기계가 아니고 생명인 이유가, 생명을 가졌다는 게 다른 게 뭐예요? 생명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에게 영적 치유가 필요합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예수님 찾아가세요.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의 치유가 필요합니까?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예수님 찾아가세요. 최고의 힐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최고의 상담가, 카운셀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치유의 이름 예수. 나에게 붙어있는 모든 영적인 더러운 것,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새가족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어집니다. 마귀가 틈타잖아요. 승리할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 자신을 치유하는 거 휴식의 첫 번째예요.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신 상담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정신과 의사들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의사들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 사역을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오히려 이게 이러한 재충전의 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자리가 없으면 내가 거기에 오히려 오염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어져요.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망하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만족하여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역의 응답, 새 틀의 응답받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이죠. 휴식의 첫 번째는 무엇이다? 휴식의 첫 번째는 무엇이다? 치유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생각과 마음이 치유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육신이 치유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건강이 회복될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한다? 그것은 곧 안식을 누리는 거잖아요. 안식. 편안함이 아니라 안식. 영의 안식. 육의 안식. 마음의 안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죠. 세상 일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내가 경쟁에 도태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디서 내려놓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택시를 타셨습니까? 버스를 타셨습니까? 우버 타셨나요? 운전대는 기사에게 맡기세요. 나는 그냥 타고 가면 돼요. 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돈 내고 버스 타놓고 내가 왜 운전대를 잡고 있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사냐? 그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긴다고 영접하셨잖아요. 고백하셨잖아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맡길 수 있잖아요.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능력자이십니다. 나보다 뛰어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누려야 될 거 안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누릴 수 있는 거. 최소한 오늘 예배드리러 이 시간 오셨으면 현장에 있는 모든 거 주님께 맡기세요. 에이 모르겠다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주인께 맡기세요. 내 인생의 주인께 맡기세요.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이걸 처음 고백하는 게 영접하는 기도고, 우리는 오늘 이 좋은 응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께서 주인된 고백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안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게 마음의 안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요. 진짜 휴식은요, 재충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힘을 얻는 것이죠. 로뎀나무 아래 힘 빠져 있는 엘리야. 아마 우리 같았으면은 엘리야 그만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재충전하게 하셨고요. 그 이후 로뎀나무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이 사실상 본론의 사역이에요. 큰 기적들은 그 앞에 일어났지만 시대 살릴 제자와 이런 렘넌트 운동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없다고 막 이런 소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로뎀나무 이후에 엘리사를 만나게 하시고 로뎀나무 이후에 7천 제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휴식이 필요한 전도자에게, 언약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충전을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좀 하다가 뭐 힘들다 했었고 뭐 좀 하다가 못한다 했었고,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나님은요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힘 누구에게 주시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돈 찾아가서 휴식하십니까? 이 힘 안 나올 겁니다. 어디 여행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힘 안 나올 겁니다. 바람 쐬고 오는 거죠. 물론 육신적인 정서적인 효과는 있어요. 사람 찾아갑니까? 막 이야기를 풀어내면 막 이게 휴식이 되어집니까? 아마 이 힘은 안 나올 거예요.
성령의 힘은 안 나올 거예요. 성령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에서 나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쉬신다? 물론 주무셨겠지요. 두 다리 뻗고 아이고 하기도 하셨겠지요. 오른다리 왼다리 베드로와 요한이 주물러 수도 있었겠지요. 성경엔 전혀 안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재충전하셨어요. 새벽에 기도하셨고 밤에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일부러 한적한 곳에 사람을 늘 피해 다니시는 그러한 커스텀을 가지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심지어 제자들하고도 피하셔서 늘 혼자 있는 시간 가지셨잖아요. 그 혼자 있는 시간 뭐 하셨겠어요? 오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직의 시간. 여러분, 우리 평생 함께 갑시다. 번아웃돼서 쓰러지는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영적 문제 걸려 쓰러지고, 그리고는 이게 또는 뭐 어떤 데미지를 입어서 쓰러지고, 지쳐 쓰러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가서 그렇게 휴식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일단 예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이제 평일이 되잖아요. 내일부터 어떤 여러분만의 감람산을 만드세요. 장소도 만드세요. 밤에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사역 시간이 아닌 곳. 그럼 우리가 꼭 밤을 얘기할 건 아니고 나만의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 나를 치유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영적인 힘을 재충전하는 시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 성령의 오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한번 이런 복음의 내용과 상관없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어떤 날이 있어가지고 쉰다 했을 때 그냥 계속 누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청소는 전혀 안 합니까? 밀린 것도 하고 정리도 좀 하고, 운동은 전혀 안 합니까? 운동도 하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평상시 못했던 것도 좀 하고 하면서 나의 재충전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쉰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부름받은 전도자는요, 자기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영육 간의 컨디션을, 영적 컨디션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 프로페셔널이다 이런 말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그게 무리와 제자의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쓰러졌든지 육신이 아프든지 마음의 데미지를 입었든지 뭐든지 간에 똑같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역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것보다 속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의 감람산을 만드세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나의 감람산. 이거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셔야죠. 골방이 될 수도 있고, 매일 갈 수 있는 곳 어디가 있을까? 차 안에 나 혼자 있는 거? 또 그러니까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제대로 이렇게 좀 나를 재충전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할 수 있겠죠. 포인트는요, 자기 관리예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내가 쉬었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천명, 소명, 사명이 뚜렷해집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올인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나오고요. 제대로 영적인 안식과 휴식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저 현장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만하고 싶다가 아니고요. 빨리 가고 싶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정시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 들 때까지 하느냐? 정시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어느 정도 단계가 되잖아요. 기도 그만하고 현장 가고 싶어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그리스리해지는 게 아니라 사명이 선명해지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더 그 다음 단계의 사명을 주세요. 제대로 쉰다면. 제대로 감람산을 가지게 된다면. 추측해 볼 때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밤에 쉬시면서요. 새벽에 동트기를 기다리셨을 거야. 왜? 지금 또 내일 나가고 싶거든 지금. 내일 누굴 만날까? 오늘 38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요. 이른 아침부터 모든 사람이 그 말씀 들고 막 아침부터 모여들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기대하면서요. 또 나가셨을까요? 밤에 들어오시면 아이고 그거 하셨겠지만
아마 새벽에는요 동트기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또 나가고 싶어서. 오늘 이 문장 가운데 페이퍼에는 써있지 않은데 제대로 영적인 안식을 갖는다, 휴식을 갖는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요,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이게 제대로 쉬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구원의 감사 이런 거 다 없어지고요, 그냥 육신만 폭 퍼지게 돼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내가 전도자의 휴식을 갖게 되잖아요.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감사해집니다. 교회에 감사하죠. 사역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부름받은 게 감사하죠.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감사하죠. 나에게 다락방문이 또 열린다. 아이고 이거 뭐야, 누가 또 할 사람 없나. 이게 아니라 이게 감사해지고 모든 게 감사해져요. 직분 주어지는 게 감사하죠. 아멘. 송민규 목사가 목사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아집이 아니고요, 구원의 감사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요, 구원의 감사가 떨어지는 순간 지속할 힘이 없어져요. 중직자들이요, 구원의 감사가 없어지는 순간 지속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다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 5만 가지 부딪힐 거예요. 첫 번째가요, 제대로 쉬잖아요. 구원의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 가슴이 불붙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제대로 휴식을 한 사람의 모델이 누구냐? 일단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앞에는 걸어 다녔는데 로뎀나무에서 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 다음부터 뛰어댕겼다니까. 40주 40야를 뛰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얼마나 제대로 쉬었는지. 제대로 영적인 안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현장 뛰는데요, 그 전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새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갑시다. 오늘 우리 전도자의 새틀 속으로 들어갑시다. 당장 뭐 이제 예배 마치고 축도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불 붙는 겁니다. 요즘은 워낙 불 붙어 있는데 막 이제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내일 월요일 지교회부터 막 다 불타는 거예요. 막 전화 걸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더 지교할 데 없냐면서. 그럼 오히려 반대로 목사는 좀 쉬시라고 막 이런 말 하고. 요즘 우리 두 남전도사한테 얘기한다니까 찬양 좀 이렇게 적당히 줄이라고. 너무 불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다음 시간 딜레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오늘 반대로 생각을 해봐. 그냥 막 이렇게 하기 싫어서 삐쭉삐쭉대고 나는 막 좀 더 하라고 막 이런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 찬양 팀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스톱을 안 하면 연습이 안 맞춰진대. 찬양팀 연습이. 너무 막 은혜가 넘치고 막 이래가지고. 제대로 휴식을 한다? 사람이 불이 붙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이게 되어지고요. 구원의 감사부터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사역을 하셨느냐? 성전 들어가셨어요. 성전의 의미 말씀드렸죠? 성전의 의미. 회당과 성전이 뭐가 다른지? 회당까지 지을 수 없는 여건이 안 좋은 곳이면 기도처라도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그때는 종교 사회니까 종교 중심으로 해서 민족 커뮤니티를 이루고 후대를 교육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되어진 건데 그래서 바울이 기도처를 찾으러 간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 갔고요. 예수님은 다른 지방 도시에서는 회당 들어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오셔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죠. 내가 커피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하면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그죠? 어디 가면 되잖아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을 게임 중독자 찾아야겠다 하면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도박하는 사람들 찾으러 가야겠다 하면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 무슨 무엇을 물건을 판다 했을 때 그 물건을 잘 팔리는 곳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거잖아요. 성전은 어떤 것이냐? 일단 겉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까?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명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그게 겉모습이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가장 많은 곳이 성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 가신 것이고, 해외 사역을 했던 바울은 회당에 들어간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주어지느냐? 교회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회 사역에 꽃이 있다고 하면은, 교회 사역에 꽃이 있다고 하면 예배입니다. 저는 지금 시간표에서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지금 시즌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 전 교인이 다 체험하기를 바라고, 우리 아이들 후대들은요, 뭔지도 모르면서 무의식에 체질되기를 바라요. 뭐냐? 예배 하나만 제대로 응답받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나 혼자서 그냥 막 현장 돌아다니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게 교회에서 예배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선교까지 응답하시는 것, 치유까지 응답하시는 것을요. 교회의 꽃은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 응답을 받은 첫 장소가 마가다락방이어서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고요, 전도보다 급한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여러분에게 휴식처도 되어지지만 여러분에게 사역지도 되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께 받은 천명은 무엇입니까? 어린이 사역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이 어디서 그 사역을 하겠어요? 다민족 선교를 하고 싶나요? 어디서 그걸 하겠어요? 물론 나 혼자서 놀이터 가서 해도 되고 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해도 되지만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교회는요, 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재충전하는 은혜 받는 곳이 되기도 하는데,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가장 효과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황금어장인 거예요.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 저 멀리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라는 플랫폼이 없었으면 어디에서 랩런트 운동을 하겠어요? 맞습니다. 혼자 놀이터 가서 해도 돼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딱 있고 플랫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미래의 전도자가 될 후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찬양 사역을 하고 싶다? 교회라는 플랫폼이 없으면 어디서 하겠어요? 뭐래요? 기타 들고 버스킹 해도 돼요. 그런데 함께 할 수 있는 팀이 있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동역자들이 있고, 교회라는 플랫폼이 없으면 그걸 못 하잖아요. 교회는요, 여러분에게 황금원장, 최고의 황금원장이면서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사역을 맡기셨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러한 사역을 맡기셨죠? 누가 맡기셨어요? 대답하십시오. 누가 맡기셨어요? 목사가 맡겼어요? 물론 교회라는 조직 속에 목사가 이렇게 시켰지만 영적으로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십니까? 자, 하나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천명, 소명, 사명,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교회 속의 사역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담임 목사인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저에게 이 교회가 없다면 제가 어디서 메시지를 하겠으며, 어디서 제자를 키우고, 어디서 후대를 키우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이런 응답의 원리의 플랫폼은요, 교회를 통해서 되어집니다. 너는 베드로다. 네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새신자, 제자 훈련, 후대, 치유, 선교, 문화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지금 여러분이 맡으신 그 교회, 우리 교회 속의 그 포지션, 그것이 예수님의 성전과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생명 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 봐요. 그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생명 건다? 내가 교회에서 맡겨진 그 사역에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귀한 제자들이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에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갔더니 제가 지난 봄에도 갔었는데 사실 자주 간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1년에 2번인데 그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이에요. 2번이. 다 낯선 분들이에요. 나한테. 도시도 낯설어. 비행기편도 불기 여러 가지 좀 어려워요. 딱 갔는데요.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애부터 어른까지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린 목사님이 친숙해요, 뭐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나 했더니 평상시 전도학교 할 때 거기 계신 목사님이 자기께서 본인이 메시지 안 하시고 제 걸 그냥 튼대요.
오. 제가 여쭤봤죠. 영상 퀄리티가 괜찮습니까? 들어줄만 합니까? 이 퀄리티가, 이게 사운드가.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월요일에 UCL에서 녹화하는 전도학교 메시지가요. 지금 미국 전국에 하나의 기준이 되면서요. 수많은 사람 살리고 있고 그걸 통하여 현장에 대학에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전도운동 되고 있어요. 그게요. 목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유경남 전사님 힘든 일 마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오셔가지고 그거 헌신해 주시는데 그게요. 미국 5천 대학 살리는 일이 되어진다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복음의 생명 건다? 그게 무슨 말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교회라는 제도 속의 사역, 나의 포지션에 나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 그게 복음의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효과적인 사역을 했다면 하나님은 효과적인 사역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미션 두 번째입니다. 교회 사역에 생명을 들이세요. 아멘 안 나온다. 미션 2.5입니다. 아멘부터 하세요. 교회 사역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비밀, 교회의 축복이요. 일요일에만 응답받기 너무 아깝잖아요. 안 아까워요? 일주일이 7일인데 그중에 하루만 교회 축복을 누려? 나머지 6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의 축복을 들고 어디로? 현장으로. 이게 바로 지교회입니다. 지교회입니다. 그때 그 시절 유대교 사람들의 회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현장에서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못 지으니까, 율법상 못 지으니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 지교회 쫙 응답받는 것이요. 이 교회의 축복을 들고 현장으로. 2명 모여도 지교회 파송받은 것, 그것은 교회입니다. 물론 저는 많이 모이길 원합니다. 근데 2명이 모여도, 심지어 혼자 있어도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인간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사람 많이 모여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 많은 사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내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다만 현장이다 보니까 지교의 꽃은요, 생명운동이죠. 생명운동. 여러분 사역하시는 지교회에서 교회로 막 딱딱 등록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좋고, 그런 영적 단계까지 되길 바라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눈에 띄는 일이 없다 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무슨 대리점 세워놓고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동기 목적을 가지고 현장에 응답 세운 게 아니라 현장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영접한 여러분의 지교회, 많은 다민족들이 영접한 여러분의 지교회, 저에게는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생명운동 멈추지 마세요.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모든 사람 복음 다 듣게 하는 그 역사. 그리고는 이제는 시간표가 되어졌으니, 처음에 파송받을 때는 2명, 3명이지만 저는 말씀 운동이 확산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최소한 한 지교회에 10개 다락방 정도까지 세워질 수 있을 정도까지. 마음의 소원으로 담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교회의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 기둥, 쓰러지지 않는 기둥은 이 팀이죠. 사역자, 중직자, 장소 제공자.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응답받았던 지교회의 발판 속에서 지교회, 모든 지교회마다 새 틀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교회 파송받고 변경하는 곳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미 연중에 캠프 다 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정의 차원에서 사진을 찍어서 사역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을 교회방에 올려주시고 소개를 해주시면 그거를 마지막으로 해서 파송장도 드리고 이렇게 확정하도록 할게요. 오늘 확정된 곳, 이렇게 주중에 사진 올라온 곳 파송장이 나갑니다. 지교회의 새 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낮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밤에는, 이렇게 성전에서
가까운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한 곳에서 이렇게 규모를 가지고 커스텀을 가지고 자기 관리 속에 효과 있는 사역을 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지막 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 드리려고 성전에 다 올라갔어요. 사도행전 19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듣게 되었더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의 예배의 힘과 흩어져서 하는 생명운동의 힘이 어우러졌을 때 모든 사람 복음 다 듣게 되는 역사. 그 베이스에는요,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제자가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사역과 휴식 속에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새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델로 보여주셨던 그 휴식과 사역,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모든 것이 축복으로 치유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불타는 사명이 누려지는 그러한 자기관리가 되어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의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최고의 현장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로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노라.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